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통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22년이라는 오랜 세월 고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25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와서 그 25년 동안 일관되게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받은 혹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받는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는 만사 형통의 복이, 두 번째는 높임을 받는 삶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2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서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딱 꼬집어서 이야기는 못해. 이 병이 완치가 안 된다 그래요 하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또 계속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녀나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고통스러운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파트, 자기 집 하나 없는 전세로 살고 요즘은 전세보다도 월세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쓰라린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의 세월이 25년이었다는 겁니다. 순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만사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 이렇게 숱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만사형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 지식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등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5년 동안의 고통 끝에 마침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기쁨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근방에 있는 이웃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였다고요? 봐라 100세에 아이를 낳는 게 어딨느냐. 자기는 처음에 제대로 미치다 해놓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성취된 그 기쁨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터져나왔을 때, 우리까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까지 또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은 정말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도 피하고 싶은 장이에요. 이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아브라함 가정에 닥쳤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는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이다. 불. 그 다니엘서 3장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데려가던 그 군사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풀무불 근처에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광학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저게 분명히 오차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인본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도 잘 안 믿고 일어나는 일도 잘 안 믿고 어떤 약속도 잘 안 믿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다. 오랫동안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 사람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희미하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은, 자 볼까, 이 목사가 다른 목사보다 말씀을, 이 장면을 잘 믿는지, 믿음의 그 수치가 30인가 90인가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수치가 낮으면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신, 강제적인 아닌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이 불시험이 왔습니다. 평일보다 뜨거운 풀무불 같은 불시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자세하게 보면 사라는 이 일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오류가 많아요. 영어 성경에도 오류가 많고, 그나마 영어 성경의 오류가 최고예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럼 거기서 먼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참는 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사람이 나는 재주가 좋아, 저것을 왼쪽 오른쪽 피해야지, 맞으면 되겠어, 이 권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맞아야 돼요. 피하면 복이 없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이씨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왼뺨도 내밀으라. 그거 참 어렵지요. 뺨 하나 때리면 고소하는 세상인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아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피해서는 복이 없고 또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잔머리 돌리면 복도 못 받고 고통은 몇 배로 더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은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뭐냐?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절, 특히 2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그들이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끌고 온 것을 생각하라. 이 신명기는 그 당시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만 기록은 나중에 모세가 한 거니까 2세들이 이 말씀을 보겠죠.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로 이끈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데리고 다닌 것이다. 겸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이 도망가면 답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오아시스도 없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너를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모든 저주받은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결국은 애굽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디에서는 죽었어요? 사막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사막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 가다가 다 죽어버렸어. 안 나오면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시험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그리고 이것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게 정리가 돼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좌절하게 만드시려고, 절망하게 만드시려고 그를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시험을 참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 권력과 물질이 어찌하지 못하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힘들. 왜요? 25년 만에 그것도 100세에 아들을 주셔놓고 죽이라 하면 번제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참고로 잠깐 알아야 됩니다.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일반적인 형태가 번제입니다. 이것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좀 별개가 돼버리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잠시지만 그게 별개가 되는. 번제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번제는 자신을 대신하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나 자신을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린다는 의미가 번제의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나의 죄가 대속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럼 그것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소와 양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지식으로, 과학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전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행동을 해야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인데 마음이 복잡하.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그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든 생각은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21장에 보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곰곰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는 것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뭐라는 거예요? 계승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도 좀 잠깐 알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가를 알려면 언약의 계승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구약은 전부 언약의 계승자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들도. 그런데 언약의 계승자는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이다. 단 한 명. 이방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손자들인데 야곱이 됐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계승자는 몇 명? 단 한 명. 유다예요. 유다. 베냐민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에서 유명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손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어요? 영원히 안 됩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다솔이가 작년이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돼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대로 한다면 딸이 셋 있어도 한 명밖에 안 돼요. 그게 장녀가 될지 찬녀이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라. 신하고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의 계승자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언약의 계승자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그 말씀하실 때 뭘 설명해 주셨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장대하게 하겠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15장 1절에도 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면 이 땅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그 업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3년 된 염소, 양,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17장에도 설명해 주시잖아요. 99세 때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죠.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할례를 행하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진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내 몸에서 내년 이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이삭이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사라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쳐래 준비하자. 감사하네. 이 또라이 아니에요. 이러면 또라이잖아요. 감사합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와져요? 사라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얼마나 이 세월을 자신하고 40년 가까이 사는데 사라. 그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근데 그 아내에게 우리 아들 죽게 되어서 무미건조하게 말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처럼 똑같이 출애굽기 32장에 첫 번째 십계명을 던져버리지요. 그때 던지는 게 모세야 지금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가 봐라. 우상을 숭배한다. 참 사람은요 그 장면을 보면 옛 습관이 빨리빨리 안 고쳐지고 옛 가치관이 빨리빨리 안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별개입니다. 부지런히 내가 빨리 가치관이 변하려면 이것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과 자기가 신앙이 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500명이 아니고 120명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내가 저것들 전부 진멸시켜버리고 너만 남기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요 힘들어 죽겠어. 정말 데리고 다닌다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꿈에 나타날까 금방 제발 좀 민족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도리어 와 모세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한 저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이제 구원시켜놓고 다시 진멸시키면 모압과 암몬과 하다못해 저 애굽과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구출해놓고 건져놓고 다 죽여버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것을 이 블레셋의 그랄왕도 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달려와서 먼저 계약을 맺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가 너무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볼 때는 히리비리하고 힘도 없고 무능력해 보이는데 그 배후에 자기가 모르는 신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애굽이나 근방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 나라나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10부족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을 25년 만에 주셨다가 또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 네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세상적인 의문이 아닌 신앙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충분히 신앙적으로 들 수 있는 의문을 이겨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그 짧은 간극 속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 간극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현실이 아까 보았던 네 가지 의문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잘 잤겠습니까? 잠이 오면 그게 사이코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종들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22장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나중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보았던 장면처럼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리아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볼 때에 얼마나 천진난만한 눈망울, 나이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순수해지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왜 아들아? 대답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천근만근이었을 거야.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 짧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아들은 천진난만한 거예요. 아버지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무를 쌓고 재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실 종들에게 선포는 했고, 왜냐하면 거기서 복수잖아요. 나만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고 올 거야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피할 수가 없어. 야, 이삭,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심정.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인정 같은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 날마다 잠도 안 자고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 광명한 천사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얼마든지 다가와서 넘어뜨릴 수 있는 이 마귀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사자같이 덤벼들 때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처음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살리신다 그랬다. 언약의 계승자다. 이삭의 몸에서 씨가 나온다 그랬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들어 물리쳐버려요. 그러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감정까지도 우리가 제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체험하겠지만 찬송을 한 번 부르면 어떤 때 눈물이 쏟아져서 다음 소절을 못 부르는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 불신앙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느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선포. 마침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것처럼 장작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들기 무거우니까 이삭이 들고 온 그 나무들을 다 제단에 올려놓고 그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재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벌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더라. 이 장면에서 참 우리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이삭이 반항 한 번 안 하느냐. 두 손을 묶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야 내가 아까 창세기 22장 8절에 재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바로 너다. 그러면서 묶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어째서 이삭은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22장이니까 거의 청소년, 청년 가까운 나이가 됐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말도 있고 직접 체험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버지가 들었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호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창세기 15장, 19장 25절,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또 들었고 자신이 100세에 아버지가 100세고 어머니가 90세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없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간증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되풀이해. 아버지 그때 한 말이 했더라도 또 해.
우리는 망각을 잘하는 아주 악한 속성이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알면서 순종 안 하는 건 우리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의문을 또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눈앞에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답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간증하니까 그럴 거야. 그것도 물론 영향은 주죠. 그러나 간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2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날마다 간증만 설교를 한다. 영양 부족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부실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아들이 태어났고 그돌라오멜 왕을 318명이 이겼고 유황과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자기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대로 롯을 구출하셨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의 방문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은 아브라함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칼을 든 거예요. 칼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행위를 중지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 아들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아들의 순종까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하게 됩니다. 이 전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면 그는 이렇게 파렴치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이 깡그리 죄가 되는 끔찍한 불행한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